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파각, 각, 깨뜨릴 파, 그리고 물리칠 각자입니다. 파각. 무슨 의미일까? 조금은 궁금하죠. 짐작은 가고요. 헤스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헤스 심리학자 이분이 오리의 그 행동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 그 둥지에 아주 고성능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어미와 그 알이요 서로 소리를 내어서 상호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미는 3주째부터 품기 시작하면서 3주째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그전에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죠. 글쎄요, 오리가 얼마 만에 깨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닭은 3주죠. 닭은 21일 맞죠? 네, 그때 이제 부화하는데 아무튼 이 오리가 3주째부터 어미가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4주째가 될 때는 본격적으로 많이 소리를 내는데 알이 부화되기 한 이틀 전쯤에는요 그 알 속의 생명체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한 이틀 전부터는요. 그러다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제 부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껍질 속에서 알 속에서 다시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고 어미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1분에 4번 정도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점점 늘어나서 1분에 한 10번 정도. 나중에는 1분에 45회에서 68회 정도 소리를 안에서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끼가 속에서 껍질을 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각이라고 합니다. 파각. 그 순간에 어미는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와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최탁동시, 흔히 우리는 줄탁동시 이렇게 아마 불교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게 와전됐다고 그렇게 백과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최탁동시. 최는 뭐냐? 최는요 부르다, 부를 최자예요. 최. 성시 최가 아니고요. 아에예요. 특이하죠? 우리 한글에 잘 쓰지 않는 최입니다. 최. 부르다 이런 뜻이고요. 탁은 그 부리로 쪼다, 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려고 부른다는 거죠. 최 합니다. 부르고요. 그리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줍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때를 알고 같은 서로가 동시에 그렇게 하는지 참 하나님의 그 설계 솜씨가 놀랍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자, 새끼가 알을 깰 수 있도록 극적인 순간에,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극적인 순간에 어미가 도와주는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든지 이 파각의 과정을 거쳐야 성숙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알 속에서 새끼가 그걸 깨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밖에서 알을 깨는 것은 무척 쉬울 겁니다. 어미는 그냥 툭툭 몇 번 쪼아버리면 그냥 깨지겠죠. 근데 안에서 그것도 새끼의 힘으로, 갓난 새끼의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온다는 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새끼는 이 파각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너무 일찍 그걸 이제 껍질을 깨주면 새끼는 쉽게 밖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질병에도 취약하고. 병아리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역시 이 파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도 물리적인 파각이겠죠. 일종의 파각이지만, 그러나 성장하면서 내면의 파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사춘기가 어떤 파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파각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파각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파각하지 않으면 평생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그냥 응석 부리고 다른 성도들 피곤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서 걸림돌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그리고 그 판단한 걸 근거로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가 악하냐? 우리는 악하다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거를 위반할 때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로 가고, 이게 악한 거예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요나가 그 파각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요나의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그러나 결국은 요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자, 요나에게 벌어진 일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요나는 깨뜨려야 할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는요, 이 니느웨,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지도가 보이시죠? 예. 가운데 있는 하늘색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아래쪽이 아프리카 땅이고요. 그 위가 유럽입니다. 오른쪽은 아시아가 되겠죠. 예. 니느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 맨 오른쪽, 풍선처럼 이렇게 지점 표시해 놓은 니느웨라고 있죠? 여기가, 아수르 땅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 근데 다시스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지중해에서 저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스페인 땅입니다. 오늘날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르테수스가 성경의 다시스입니다. 욥바 항구는요, 가운데 빨간 거 있죠? 약간 오른쪽에 욥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지중해 해안가에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뭐 이렇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육지로 다메섹 쪽으로 토해져서 결국 니느웨로 가는 욥바의 여정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면 듣기 싫은 내용이라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선지자죠.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자, 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유가 있었죠.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아수르, 오늘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알려져 있죠.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 잘 되는 거 보기 싫었습니다. 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 거죠. 이렇게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그러죠. 민족주의.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는 날이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까 봐 배가 아팠던 겁니다.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항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가 자기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게 되면 그게 요나입니다. 그게 요나죠. 요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저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요. 지금 요나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행동이 민족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자신은 누구인지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방 땅, 이방 나라의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그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시험거리를 탁 만드셔가지고 불합격하면 지옥 보내고 이럴 의도를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이고 우리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 있으면 요나처럼 됩니다. 파각해야죠. 파각. 그것이 모두를 사랑하는 박애주의가 되었든 아니면은 우리만 사랑하는 민족주의가 되었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깨뜨려야 할 껍질이죠. 파각의 대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들이 다
깨뜨려져야 할 껍질들입니다.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옳다고만,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요나처럼 방해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당사자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지만 누구보다 못난 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껍질을 깨뜨리는 병아리처럼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껍질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요나의 삶은요,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에 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에는 이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요, 욥바로 내려갔다. 예? 나오죠? 욥바로 내려갔다. 마지막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욥바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지중해 해안에 있기 때문에 육지 쪽보다는 낮죠. 낮으니까 물리적으로도 내려갔다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앞에 있었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간 곳이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네,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도 보면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했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은 배 탈 때 배에 오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배에 오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요, 이 성경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아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할 때 내려가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다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이것도 내려갔다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 5절로 가면요, 내려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이 요나의 모습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내려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요,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어릴 때는 뭐 고래 뱃속에 삼켜져서 막 이렇게 고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큰 물고기예요. 고래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고래였는지 뭔지는 모르죠. 하여튼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그 다음 장 2장 6절로 가보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죽은 자들의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자신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게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받는 고통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고통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많은 순교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고통은 상급은커녕 하나님께 벌을 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왕왕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막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마치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사람들에게 왕왕 있습니다. 예. 아니죠. 막 이상한 짓 하면서 이단들도 그렇고요. 이상한 짓 하면서 막 어려움 겪는 거는 자기가 막 권모술수를 써서 인간적인 생각 갖고 막 그렇게 희한한 거를 술수를 부리면서 막 상황이 어렵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주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참 벌 받을 일이죠. 요나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희생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민족을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일 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처럼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지 않은 상태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조잡하고 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껍질을 깨뜨리고 밝은 빛으로 나온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파각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 풍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도우시는 과정이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악한 것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하기에 앞서서 이 요나를 먼저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고자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오늘날 제비는 아니지만 오늘날 제비는 노름이에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뭐 우림과 둠빔을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어느 걸 꺼내느냐 가지고 이쪽이다 저쪽이다 뭐 판가름 하기도 했고요. 이 시대는 제비를 뽑아서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비를 뽑게 했는데 요나가 뽑힌 거 아닙니까? 요나가.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배하셔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물고기 뱃속은 새로 태어나는 자궁과도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는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후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제는 두말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가서도 민거적거리죠. 목소리도 크게 내지도 않고 작게 내고 괜히 막 그 뜨거운 태양볕에 막 박넝쿨 시드니까 그 그림자 없어진다고 막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내 마음 아니냐. 그거 내 마음 아니냐.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거 내 마음 아니냐. 같은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큰 회개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다가 돌이키셔서 예정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요나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며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하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요나 이야기죠.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연호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오 주님,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건 아니지만 그거일 수 있죠. 파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교만과 그리고 아집과 자기 생각이라는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뜨려야 할 껍질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파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파각의 고통을 인내하며 더욱 성숙한 삶으로 올라가 이전에 갇혀있던 삶에서 빠져나와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생활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